자, 오늘은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까? 성경 기절 한번 볼까요? 아니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한석규가 주인공이었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부분인데 제목만 합니다. 오늘은 무더위가 있기 때문에 성탄절 얘기를 하나 할까 싶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로이스 캐슬스의 스토리인데요, 성탄절 전날 밤에 시골에 사는 한 부인이 성탄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에 참석하려고 교회를 갔었을 때 무신론자인 남편,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남편은 집에서 안락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밤에 눈이 그냥 펑펑 하얗게 쏟아지는데 세상은 하얗게 덮였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진 상태였어요. 바로 그때 창문에 한 작은 그림자가 보이고 희미한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두 마리의 새가 눈보라에 밀려가지고 세찬 바람에 부들부들 떨면서 창가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많은 새들도 나무에 앉아가지고 덜덜덜덜 떨어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서 그는 외투를 입고서 밖으로 나가서 창고 문을 열어줬어요. 삐그덕. 창고 문을 열면 새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눈보라를 피해가지고 따뜻하게 지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 마리의 새도 창고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날아들질 않아요. 그는 상처 입은 새 한 마리를 집어가지고 창고 안으로 집어넣어 주었어요. 그러면 다른 새들도 따라올 줄 알았는데 한 마리도 따라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창고로. 다시 그는 새가 배가 고플 줄 알고 새들이 좋아하는 모이라든지 빵 조각을 길가로부터 창고 안까지 이렇게 뿌려줬어요. 그러면 이 녀석들이, 새들이 따라 들어가서 창고로까지 들어가서 밥을 먹지 않을까, 맘마를 먹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새들은 여전히 창고로 들어가지 않고 먹이도 먹지 않고 밖에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마지막 수단으로 그는 빗자루를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창고 안으로 새들을 막 몰아 넣으려고 쫓아다녔는데 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새들은 오히려 놀라서 달아나버리고 말았죠. 그는 지친 채로 이제 창고 앞에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 새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들을 돕고 싶다는 말을 전할 수 있을 텐데 말이 되면 어떻게 새들에게 내 뜻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내가 그들처럼 새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야. 내가 새가 될 수 없고 새가 내가 될 수 없으니 말이야. 그때 교회 종소리가 땡그렁 땡그렁 울리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밖에서 눈 위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인간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편지로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처럼 남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처럼 그 자리까지 낮아지십시오.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까지 나와주십시오. 그리할 때 진정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다 같이 시작. 참된 그리스도의 편지는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참된 그리스도의 편지는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1절만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아멘.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 구절에서 여러분 추천서란 말이 나오죠. 옛날 성경에는 청거서라고 나와요. 자, 추천서가 나오는데 이 추천서는 뭐냐면 추천장이에요. 소개장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회사를 취직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좀 유력자이고 그 다음에 높은 신분에 있고 신임할 만한 사람의 소개서를 들고 갑니다. 그거 추천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갈 때 뭐 자소서 이런 거 쓰지 자기 소개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목적하는 데를 가기 위해서 신임이 두텁고 유력자이고 또 존경받는 사람의 이제 글을 받아가지고 가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추천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직분과 권한에 대한 위임장이나 신임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당시에 어떤 선교사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즉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 모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력한 사람의 추천장을 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자랑 또 거만을 떨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추천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거짓 교사라든지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현혹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 말이야, 사도 바울 목사, 사도 바울 선교사 추천장도 없어, 소개장도 없는 사람이야, 무자격 선교사라고 비난하고 막 정죄를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추천장의 필요성을 느끼질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사도직은, 그의 목사직은, 그의 선교사의 직은 사람의 추천이 아닌 주님이 직접 추천하고 주님이 직접 위임하는데 무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어떤 승인이라든지 사람의 위임보다도 하나님의 승인이 훨씬 더 중요하고 사역의 열매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추천서 한 장 종이에다가 글을 쓴 그런 어떤 문구보다는 자신의 깨끗한 진정성, 자신의 어떤 양심의 소명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무 은혜스러워요.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바울과 바울 선교팀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그런 말이네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알고 읽는 주변의 사람들이, 고린도 또 교인들이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 구절에서 이 편지라는 것은 추천장을 똑같이 말하는데, 여러분 문서로 적힌 추천장보다도 오늘 사도 바울이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전도의 열매인, 선교의 열매인 고린도 교인들이 나의 편지여 나의 진정한 추천장이라. 글로 쓰인 추천장보다도 마음에 쓰인 추천장이 중요하고 움직이는 추천장이 더 중요하다. 목으로 쓴 추천장보다도 영어로 쓴 것이 더 중요하고 글로 쓰인 추천장보다도 마음에 쓰인 추천장이 더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소서를 써요. 자소서에 거반은 자기 자랑이지. 자소서는 뭐냐? 자기가 소개하는 글이 자소서예요. 그게 추천장이죠. 자기 스스로 추천장이죠. 이웃이 추천해 주는 게 진짜 추천장이에요. 그가 삶으로 보여지고 인격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추천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자식을 보면 엄마 아빠를 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자식이 엄마 아빠의 편지예요. 이 녀석이 나쁜 행실을 하면 엄마 아빠가 나쁜 사람인 거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좋은 행실을 하면 좋은 편지를 알고 또 읽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알고 보세요, 알고 읽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좋은 사람인 거지. 걸어다니는 추천장이 더 중요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움직이는 편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어떤 눈물 섞인 기도와 간절한 정성과 사랑으로 나아진,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 편지는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성령으로 쓰인 편지로서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봐요. 3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마음판에 쓴 것이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태어난, 세워진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보여지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진정한 편지가 아니냐. 추천장 하나 달들고 와서 내가 이런 교수요, 내가 셀러리맨이요, 내가 학생이요,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해요. 살아있는 게 중요하고 움직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말씀이 워킹 디셔너리가 아니라 워킹 바이블이 되라. 걸어다니는 성경이 진정한 우리의 편지죠. 그렇죠? 걸어다니는 예수가 되라.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먹으로 쓴 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쓰여진 편지가 더 중요하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 졸업장 안수증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정이라는 거예요. 목사네 그러면서 면허증 내놓고, 장로네 그러면서 면허증 내놓고, 온갖 거짓 행위를 다 하고 말이죠. 보여주지 않아야 될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그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건 먹으로 쓴 거라는 거예요. 목사인데 나쁜 짓 다 하고 있고, 모든 일 하고 있으면 그건 가짜죠. 신학교 졸업증과 그러면 안수증을 철저히 무시하고 스스로 나는 성령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이기도 하죠. 권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령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스스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뚜렷한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저 뜨겁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한다 그래가지고 나는 성령 받은 성도다, 영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사도다, 또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있으면 형식이 있어야 되고, 형식이 있으면 내용이 있어야 돼요. 겉이 있으면 속이 있고, 속이 있으면 겉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몸이 있으면 옷이 있어야 되고, 옷이 있으면 몸이 있어야지. 나는 부끄러울 줄 모르는 사람이 투명해야 된다고 옷 쫙 벗고 이렇게 다니면 그건 바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옷을 이렇게 목사님처럼 잘 입고 다니는데 안에는 시커먼, 그것도 문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먼저 쓰임받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어떤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추천장의 논란은 사도 바울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 보기에서 추천장을 가지고 유력자였던 소개로 와서 목사네 또는 뭐 장로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추천장이 없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내가 나눠놓은 편지요, 고린도 성도와 교회가 나의 추천장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을 때 몸에 쓰는 것보다도 영어로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 이제 그런 부분, 또 글로서보다도 마음으로 쓰여진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많은 영혼의 구원의 열매, 즉 그리스도의 편지를 얻어가지고 그것이 걸어다니는 성도요, 걸어다니는 교회로서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죠. 목수가 목사 짓을 하면, 성직자의 짓을 하면 성직자예요. 근데 목사가 목수 짓을 하면서 돈이나 벌라 그러면 그거는 이제 상인이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편지는 시작,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본문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리.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리.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언어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시작. 무슨 확신일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추천사가 중요하다고 한 것은 스스로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다. 그 확실히 사도 바울을 흔들리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도 낳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낳느니라. 낳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나에게서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화자찬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뭐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 자신이 이제까지 가르치고 섬기고 돌보고 배가 파선해서 깊은 잠에 빠졌고 많은 동족의 위험들, 이런 것들을 다 행했던 일들은 뭐냐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계기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를 통하여 나타날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고 있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부터 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이라니까 어떤 자기의 어떤 쾌락,
육체의 쾌락, 마음의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만족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사도로서 충분한 재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지혜라든지 권능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가장 겸손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이제 기도하고 하시고, 권사님 아유 큰일 하셨어요. 아니요, 내가 할 일 하나도 없어 목사님, 다 하나님이 하신. 이 만족을 말하는 거야. 교인들이 자신을 추천했다는 확신도 있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이 왔다라는 그런 만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쓸모없게 보이는 사람도요,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능력, 모든 삶의 어떤 권세라든지 어떤 위로 같은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런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이 나쁜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오는이라는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채워지고 공급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이길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는 고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사무엘 23장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아둘람 굴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사울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울왕은, 이 친구는 계속 집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가졌는데 사람의 포로가 돼가지고 노예가 돼서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다윗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그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니고 다윗이 이제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환난 당한 자, 또 어떤 사람, 그 다음에 빚진 자,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원통한 자를 데리고 아둘람굴로 숨어 들어가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같으면 자존감도 부족하고 상처가 있고 피해의식이 있고 말이죠. 불평과 짜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 400명이. 세상적으로는 정말 볼품없는 쓸모없는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다윗은 그들을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때로는 강하게 훈련을 시키면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갔어요. 누가? 다윗이.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마침내 나라를 건국을 해요. 이게 1등 궁신들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사무엘상 23장 8절에 볼 것 같으면 다윗의 용사들이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들이 먼저 나와요. 무엇을 말해요? 본래 세상적으로 갖춘 것이 하나도 없었던 이제 그런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장군들이 아니었고 비참한 아둘람굴의 출신들이었는데 그들이 다윗 밑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마어마한 개국 궁신이 되고 용사들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시면 나같이 아멘.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나의 만족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능력, 모든 권세 넘어가고 이길 수 있고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가는 것도 나의 만족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죠. 충분한 능력과 재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내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소금이 되고 지난주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내가 오늘처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나의 만족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으로 오는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 가능성을 따라 축복받고 그 축복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당만도 목사님 같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는 그 재미난 유머라든지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한 토막을 넣어요. 설교를 듣면 너무 긴장을 많이 하니까. 그럼 목사님 설교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할렐루야, 무슨 고백을 하실까 그랬더니, 저는 남의 남자의 품에 안겼던 여자의 품에 안기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완전히 그냥 눈이 그냥
번쩍 뛰어져서 막 가슴을 두근두근하고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가. 그래서 목사님이 재차 다시 한번 여러분 저는 남의 남자의 품에 안겼던 그 여인의 품에 내가 안기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나는 즐겁습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의 품이 누구일까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의 품에 안겼던 우리 어머니의 품에 안길 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막 웃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전도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전도사가 저 설교 참 은혜스럽네. 사람이 설교의 은혜 받아야지 애화의 은혜만 받고 가는 사람 많거든. 애화를 잘 적어놨어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초청해서 전도사한테 이제 막 초빙하려고 설교를 하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애화를 하나 써먹으려고 기억에 나다가 드디어 설교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남의 남자의 품에 안겨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의 품에 안긴 것이 가장 저는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빙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전도사가 지금 그 전에 막 눈이 그냥 번쩍번쩍 떼어가지고 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사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소리가 나올까? 내가 그 여인을 압니다. 근데 전도사가 그런데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거야.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내려가다 몰매 맞았겠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얼마나 많은 여자의 품에 안겼으면 지금 생각 안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면 웃음거리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편지가 돼야 되지, 남의 웃음거리가 되어지고 남의 핀잔거리가 되는 편지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흉내만 내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각이 될 것은 뭐냐면, 당신은 무엇으로 만족을 구하고 있습니까? 돈, 친구, 세상의 권력, 다 나로부터 난 만족이죠. 여러분의 만족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 가운데 교훈을 하고 있잖아요. 실로 참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진정한 우리의 만족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를 바라보면서 나의 무능력과 가진 것 없음을 한숨 짓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이제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참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신앙의 고백서에서 나아갈 때 여러분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충분한 능력과 재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그리스도의 편지다. 한 인물 한번 볼까요? 누굴까요? 에서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이질이라는 질병에 걸려가지고 질병으로 뇌성마비를 얻어가지고 듣는 것, 보는 것, 눈꺼풀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사람, 웃지 마라. 머리만 크게 발달하고 나머지는 어린아이 것 그대로 이제 흐느적거리는 그야말로 볼품없는 몰골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머니 한 분밖에 없었는데 어머니가 성경책을 머리맡에 펴두고 머리를 받쳐놓고 나가면, 성경책을 머리맡에 펴두고 머리를 받쳐놓고 나가면, 여기서 우리 한송 권사님 도전 성경책을 머리맡에 자녀들에게 받쳐두고 가셨어요. 장민희 권사님 나갈 때는 눈만 껐덕껐덕 하니까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움직이지 못하니까 머리맡에 성경책이 베개 역할하면서 그 옆에다 펼쳐놨다 그런 말이에요. 돌아오기까지 그 장만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장만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넘길 수도 없으니까. 그런 불편 때문에 은혜를 체험한 고백을 해요. 어느 날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 내려가던 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8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자기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말씀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 이후로 그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했고
내가 인생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그래서 그는 눈꺼풀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좌파를 집어갈 때 윙크하는 방식으로 복음적인 시를 지어 2편을 발표했어요. 뒤늦게 책과 방송을 통하여서 완악한 일본인을 회개시키는 사도로 쓰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택임을 깨닫게 돼요. 그는 자신이 이렇게 변모되기까지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과 먼 길을 마다 않고 자신을 회개시키려 찾아온 목사님 덕분이었다고 늘 고백을 하곤 했어요. 그 다음에 그가 회고적인 시를 하나 적었는데, 괴롭지 않았더라면, 그런 시예요. 이것이 그의 편지이기도 하고 그의 아주 위대한 시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가 애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의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애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만일 모든 형제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유명한 편지요. 유명하니까 움직이는 편지, 움직이는 말씀, 움직이는 삶과 인격의 고백이 드러나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등식은 간단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차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은혜를 베푸는 자를 곁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은혜를 저버리고 있습니까? 은혜를 안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생 동안 사랑과 감사의 편지를 한 번도 쓴 기회가 없었다면 인간적으로 좀 안 된 일이죠. 그건 사랑을 고백할 대상이 없다는 말이고 은혜에 대한 감사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불려진 홀링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임 받으라고 샌딩, 그죠? 또는 사명을 우리가 이제 주임 이제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편지, 움직이는 편지, 읽어지는 편지, 알려지는 편지가 돼야 된다. 그런 성도와 교회가 돼야 당신은 Are you a real Christian? 당신은 진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거기서 여러분이 저울질이 되는 거죠. 요새 통신이 발달하니까 말이죠, 잘 편지 쓰지 않아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편지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하면, 저는 군대 생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받았습니다. 모 여인으로부터. 지금까지 데리고 사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편지를 제대하니까 이만큼 돼요. 책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건 뭐 만들 일이 게 성경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만 있으면 되지. 그 마누라 편지 필요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써보는 편지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군대밥 먹을 때는요, 참 그거 이게 귀한 겁니다. 훈련 받을 때 펴고 또 밥 먹을 때다 전부, 그게 전부야. 예수님도 그게 전부야.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썼던 것이 뭔지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제일 많이 쓰인 게 그거예요. 내가 군대 가서 고난 당하는 줄 알고, 나는 군대에서 조인트 한 번도 안 맞고 나온 사람인 줄 알고 저 사람이 몰라요. 저 사람이 기도가 있어서 그렇겠죠. 근데 옛날에는 진실한 고백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편지를 많이 썼는데, 구약 시대에는 말이죠, 모세, 엘리야, 에레미야, 또 모세를 통한 십계명,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편지를 외면했어요. 신약에서는 누가 편지일까?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요. 예수님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전체가 사랑의 편지잖아요.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다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찢어버려서 밟아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끝내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제자들의 마음에 사랑의 편지를 또 보내요. 그 편지가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유럽과 아시아에 전 전역으로 전해지면서 그 사랑의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때리고 맞고 핍박당하면서 톱에 썰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런 편지를 내가 쓰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르투스 증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로 좀 갈 수 없을까요? 당신이 죽어야 편지가 돼. 당신이 희생이 돼야 편지가 되는 것을.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척하지 말고 달려야 그리스도의 편지야.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칭찬하는 걸 한번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독, 마스크, 간식, 이런 편지를 썼다? 한번 보실래요? 장만동 목사님 지금 쌍권총 딱따발총 들고 있죠, 그죠? 요게 소독제예요. 여기 공원에 가가지고 그냥 지금 소독제를 막 우리 친구들한테 뿌려주고, 이 친구들이 이걸 갖고 갔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와가지고 온몸에다 다 뿌려달래. 눈 가려. 그래갖고 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온몸에도 너무 시원하고 좋대. 그러면서 오면 이런 전문의들도 오더라고요. 요즘에는 코로나 위기가 있으니까요. 알아요. 그래서 지금 자전거에도 뿌려주고 있고 몸에도 뿌려주는 장면 또 한번 봅시다. 이거는 뭐예요? 놀이터에도 지금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놀이터에 가가지고 우리 장민희 권사님하고 이제 원양숙 권사님하고 막 가가지고 지금 놀이터에 막 내가 또 주인공처럼 대표니까 나만 자꾸 찍어서 그래요. 이거 이제 나올 거야. 그래서 놀이터에다 다 왜냐 이거 만지니까 너무너무 할머니들하고 애들이 좋아하는 거야. 놀이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만져요. 그렇죠? 근데 또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이게 원양숙 권사님인데, 이런 마스크인데 꼭 강도 같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들이 지금 그 주차장에서, 이렇게 그 공원 옆에 주차장에서 앉아가지고 그늘이 있으니까 이렇게 놀아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오후 3시, 4시까지 놀아요. 그래서 저 빵 나눠주고, 쌀 나눠주고, 음료수 나눠주고, 물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 한번 볼래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작전으로 이건 하나 보여주자. 그래갖고 민인 권사님은 나하고 괜히 뭐 힘들지도 않는데 힘든 척하고 둘이서 지금 헬레레 되고 있는 거를 갖다가 누가 찍었을까요? 원양숙 권사님이 이걸 찍었어요. 잘 거다. 우리 성도들이 좀 보여주자. 우리도 놀지 않고 말이지 대낮에 말이야. 그때 무지 더웠어요 또. 그래가지고 하고 나니까 1시간이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민인 권사님 우리 지쳐있는 모습으로 좀 보여주자. 그래갖고 둘이 앉아가지고 그냥 푹 찌그러져가지고 지금 인터넷 사진을 찍어요. 그 옆에 이제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 보여줄까요?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화장실이야. 여자 화장실? 아니야, 남자 화장실이야. 여자 화장실은 누가 들어가? 민인 권사님, 원 권사님 들어가서 여자 화장실은 푹푹푹 하고 여기는 남자 화장실은 또 제가 들어가서 다 해줬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뭐 좋아?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소금이잖아요. 움직이는 소금, 움직이는 빛, 움직이는 향, 이게 움직이는 편지잖아요. 또 한 번 또 있어요. 이제 또 있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장민영 권사님께서 우리 친구에게 복음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우리 친구들이 막 달려들더라고요. 뿌려달라고. 요즘 그래. 다른 때 같으면 뿌리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일일이 경찰서 데려갔는데 와요. 너무 지들도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헌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어가면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보내진 편지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알고 익히는 바가 된 편지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가슴복장교회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뭐 집사입니다 그런 명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걸어다니는 편지, 움직이는 편지, 읽혀지는 편지, 보여지는 편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는 사랑의 편지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섬김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당신은 무늬만 그리스도이지 먹으로 쓴 편지죠. 돌 위에 세워진 편지일 뿐이에요. 마음에 쓰는 편지가 아니고 영으로 쓴 편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교회는 편지를 보내는 우체국이 되고, 목사는 편지를 전달하는 우체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교회는 우체국이 되고, 목사는 우체부가 되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